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세상의 중심에서 길을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 순서들은 사실 좀 반복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매주 반복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언제 하죠? 예배를 시작할 때, 그쵸? 시작 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작할 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뭘 믿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의 답이 뭐가 될 수 있느냐? 사도신경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 이런 것도 갑자기 물으면 갑자기 헷갈릴 수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쵸? 자, 우선 여기까지 봤을 때, 자, 우리가 뭘 믿는다고요? 어떤 하나님? 그쵸? 자,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게 뭐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뭘 믿는 거지? 라고 할 때 헷갈릴 때 사도신경을 읊어보시면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쵸?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동사로 이것이 고백되고 있죠.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중에 사실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제일 길어요. 자, 그 뒤에 내용들 뭐였죠? 헷갈리면 처음부터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헷갈리면 처음부터 하면 나옵니다. 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자, 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 뭐 이 시간이 잠깐 당부이자 뭐 잔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신경 할 때 눈을 뜨고 해도 되니까는 우리 승진 선생님도 얘기하셨죠. 눈을 뜨고 해도 되니까는 어떤 내용인지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보는 것도 우리에게 좀 유익한 일이 될 거예요. 내가 외웠으니까 그냥 줄줄줄 뱉는 거 말고 어떤 내용인지 눈으로 보면서 또박또박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도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는데, 자, 이 말은 사실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랑 다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것이지만은 사도신경은 뭐예요? 내가 이걸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여러분 그대로 믿으세요?
사도신경의 내용들 정말 그대로 믿고 계시나요? 자, 믿으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실 이제 여기서 다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 설교가 오늘 끝나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또 아쉽기도 하고 대답들이 안 나왔으니 설교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 질문이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제자들한테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너네 알고 있어? 라고 이제 물어보십니다. 자,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래요. 누구는 엘리야래요. 누구는 예레미야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내졌던 그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라고 제자들이 말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대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엔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뭐 성경에 없는 조사를 제가 좀 넣자면은 예수님이 여기 제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생각할 때 난 누구니? 너희가 보는 나는 누구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이때 제자 중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 이제 정말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상식. 자, 바요나라는 말은 뭐냐면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요나와 요한이 같은 이제 단어이기 때문에 바요나라는 거는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제 고대 시대에는 사람을 부를 때 그냥 누구야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부르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하게 볼 초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텐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그냥 복이라는 단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차이가 조금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주어지는 복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된 상태를 말하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사실 이제 가장 직관적인 비유는 역시 돈인 것 같아요. 자, 돈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내 환경에서, 자,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지금 1억이 생겼어요. 1억이 생긴 거랑 내가 금수저예요. 우리 아빠가 이재용이야. 자,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자, 첫 번째가 좋다. 저는 지금 당장 1억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아빠가 이재용인 게 좋습니다. 자, 3번은 우리 아빠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인 걸로 덮어줄게요. 자, 둘 중에 고르라면은 아마 우리가 다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두 번째를 고르겠죠. 왜 그렇죠? 그쵸. 우리 아빠 카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뭐 소위 말하는 블랙카드 뭐 이런 걸 테니까는, 그쵸? 자,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한 번 주어지는 겁니다. 한 번 지금 나한테 크게 주어지는 복이 있고, 또 하나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그 복된 상태를 계속 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자,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시몬 베드로에게 너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걸까요? 두 번째 걸까요? 두 번째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두 번째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떤 거 하나를 잘 받은 거 이게 아니라 너가 정말 복된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야기하시기를 너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너의 능력이 아니야. 너의 지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너로 깨닫게 해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한 게 없는데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 보면은 문맥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너가 정말 똑똑하구나. 베드로야, 너가 정말 잘 깨달았구나 하지 않아요. 너가 이걸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야.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네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복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자, 오늘 이 18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가 한 그 고백 위에, 너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이 교회라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클레시아는 좀 들어봤죠? 근데 이게 사실 교회마다 약간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팀들이 다 있는데 저희 교회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있었나요? 혹시 선생님들? 없나요? 자, 보통 교회 찬양팀 중에 에클레시아라고 불리는 팀이 한 팀 정도는 있는데, 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뭐 교회로 번역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 뜻을 풀어보면은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 짧게 얘기하면은 부름 받아 온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알아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불러서 온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불러서 거기에 반응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한 그 베드로의 고백을 근거로 내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들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길죠? 자, 말이 좀 긴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특별히 어디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거는 조금 스킵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장소가 어딘지가 나와 있어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장소를 굳이 얘기한다라는 거는 이 장소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건데, 자, 이 가이사랴라는 원래 이곳은 원래는 되게 촌동네였다고 해요. 그냥 뭐 발전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문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는데,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가이사랴라는 이제 가이사는 이제 당시 황제를 부르는 이제 호칭이에요. 이제 카이사르 뭐 카이죠.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호칭이기도 한데 이 빌립보라고 불리는 이 황제를 이제 기념하기 이제 황제 디베료를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총독이 이 분봉왕이 자기의 이름이랑 황제의 이름이랑 같이 붙여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빌립보라는 사람이 이 마을을 점점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해서 정말 큰 도시로 발전을 시켜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굉장히 큰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은 어떤 시기냐면은 이제 한국의 서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미국으로 치면은 뉴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그 나라의 문화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각종 문화들, 이제 최신 유행들이 다 흘러 들어오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거예요, 당시에. 여기 가장 최신 유행들, 가장 핫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 또 각종 뭐 종교들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번창해요.
뭐 우리나라도 서울이 가장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발전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자, 이런 것처럼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서 발전한 도시가 된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서 이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종교가 섞인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한테 또 물으신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배경과 이 베드로의 고백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세상에 다양한 문화가 모인 곳에는 사실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답이 존재해요. 우리가 이제 겪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제시됩니다. 이를테면은 성공하기 위한 방법들, 내가 잘 되기 위한 방법들, 여러 문화가 들어오는 만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가 됩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방법, 내 인생이 잘 풀리는 방법, 그런 것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답변들이 제시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어떻게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어? 그럼 가이사랴 여기 빌립보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내가 좀 잘 되고 싶어, 돈을 잘 벌고 싶어, 내가 명예를 많이 얻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그럼 가는 곳이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거기는 답들을 제시해 주거든요. 성공하고 싶어? 그럼 이거 해. 돈 많이 벌고 싶어? 그럼 이거 해. 요즘 이 사업이 제일 핫해. 요즘 이게 제일 잘 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은, 세상은 이처럼 다양한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지만 내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내 인생의 문제들, 내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 세상에 제시하는 여러 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은, 그 길들이 내 앞에도 여전히 있지만 나는 오직 예수님만 길로 삼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들, 비전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그걸 이루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조금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니요, 저는 실패한 인생 살고 싶어 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뭐 성공의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내가 저는 인생 폭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서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나중에 취업이나 취직들 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어떤 그러한 길들을 어느 정도는 가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인생 성공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나한테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은 저는 예수님이 길인 사람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죠.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진실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고, 자, 오늘 이 교회라는 것과 이야기를 같이 하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세상의 길들 가운데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들을 모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를 뭘로 정리했었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 환희죠. 이거는 선물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총무님, 네, 뭐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맞아요. 지난주에 나눴던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을 받아 하나님께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고백이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내 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나도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자, 아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들 내가 매주 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동의가 되시나요? 내용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동의되시나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자, 요거는 이제 뭐 숙제 아닌 숙제. 다음 주에 자, 우선은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각하면은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선 지각하지 마시고 와서 다음 주에는 눈 떠도 되니까 사도신경 할 때 천천히 내가 어떤 걸 믿는 건지, 내가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꼼꼼하게 한번 우리 읽으면서 고백할 수 있는 청소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건 숙제 아닌 숙제로 다음 주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이러한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세상의 여러 문제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물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이 내가 공부하지 말고 뭐 어떤 것들을 늘 놔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게 뭔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들 가운데 예수님을 택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거, 예수님이 길임을 고백하면서 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 길을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해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는 조금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남들이 다 가는 어떤 세상의 성공과 어떤 좋은 것들을 내가 때로는 선택하지 않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택하느라. 그런 일은 여러분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그때 나만 이거 선택해야 되나?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은 그런 선택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는 게 바로 교회이기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그 길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가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거 뭐 요새 그런 거 아니야. 뭘 모르네. 라는 말을 듣는 선택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표현이 좀 웃길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고 그 선택의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실까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자, 다 그냥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서 모인 사람들인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보기엔 바보 같은 선택일지라도 예수님만은 놓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